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예.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면 그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이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요셉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예. 창세기 37장에 보면 참으로 주인의 음성에 순복을 잘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은 아직은 그렇게 순복을 잘하진 않아요. 나중에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참으로 주님 앞에 순복을 잘하는 인물이 됩니다.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 17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있나요? 17살. 자, 18살. 네, 18살. 혁수가 18살이네. 그래요. 근데 혁수보다 더 어린 나이,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꿈을 꿉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볕단이 있어요. 볕단 아세요, 여러분? 그 쌀 나오는 벼 있잖아요, 벼. 그걸 우린 나락이라고 부르는데 그 볕단이 요셉의 볕단이 세워졌는데 그 11개의 볕단, 11개의 볕단이 이 요셉이 세운 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인사를 하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12아들이 있는데 이 11명의 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시기가 나는 거죠. 뭐? 네가 나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뭐 우리가 너한테 경배를 한다고? 경배하다의 의미는 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형들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꿈쟁이 요셉 너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연거푸 2번 꾸는 꿈들은 또 연거푸지 않지만 며칠 지나서 또 꾸는 꿈들일지라도 앞에 꿈과 뒤에 꿈이 같은 꿈들에 있어서는 꿈이 2번 꿔지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해몽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몽입니다. 그래서 2번 동일한 꿈을 꿨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꿈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는 것도 꿈에서, 또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들어오는 것도 꿈에서, 전부 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저는 꿈을 꾸면요, 그 노트 한 권에다가 그 꿈을 적습니다. 그리고 날짜 적고 꿈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예. 바로 해석이 된다면 좋겠지만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보면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2번째 꿈을 꿉니다. 이때 지금 17살이에요. 17살에 꿈을 꾸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제 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글쎄요, 해와 달과 별들이요, 다 나에게요 경배를 해요. 나에게요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뭐 너희 어머니랑 내가, 그리고 너희 형들이 다 너에게 경배를 한다고? 너에게 절한다고? 하면서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감히 꿀 수 없는 꿈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에게 절하는 거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이 꿈은 그냥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런 꿈을 꾸셨다면 뭔 꿈이에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된다는 꿈입니다. 굉장히 큰 꿈이에요. 이런 꿈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꾸어지는 꿈이 아닙니다. 예. 지금 요셉은 나중에 굉장히 큰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 요셉은 그 당시 이집트라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만 해도 클 텐데 그것보다 더 큰 나라의 총리예요. 바로는 그냥 허울 좋은 왕일 뿐이고요. 바로의 주로 요셉을 삼아버렸다고 나옵니다. 바로의 주인으로 요셉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경배했다는 사건이에요. 형들이, 아빠와 엄마가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의 내용은.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나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모인데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 있으면. 네?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사역을 더 잘하면 안 돼.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니면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돼. 아마 없을걸요. 진짜로 자기 뱃속으로 난 엄마 아버지라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부
그래, 내 자식이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맞지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 세대 여러분, 맞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잠도 안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며 가기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다윗처럼, 정말 어린 세대 10대 때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기서 왜 사무엘 안 해주냐고 그러네요. 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요셉보다 더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더 어린 나이에 엄마랑 떨어졌잖아요. Q&A에서 누가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라는 뜻이었어요. 자비.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신다면 한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자비. 그래요. 근데 이 요셉이 이제 그런 너무나 멋진 꿈, 정말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요셉은 너무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본인이 꿈을 꿨으니까 그 꿈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영적인 꿈은요,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꿈을 연속 2번 한번 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쉽게 잊어집니까? 아주 깊이 인식됩니다. 영적인 꿈은.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큰 꿈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나 요셉을 어떻게 쓸까? 되게 많이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 어린 요셉, 아직 20살도 되지 않는 요셉.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들이 저쪽에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 그곳에 갔는데 멀리서 형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을 보는데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형들이. 저 꼼쟁이 요셉. 그래, 네가 왕이 된다고? 어디 두고 보자.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래도 네가 왕이 될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정말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을 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큰형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 큰형은 요셉을 살리고 싶었어요. 큰형이니까. 근데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형들이 죽이진 않았어요. 좋다. 그럼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이식에 팔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처럼 요셉도 은이식에 팔려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자기는 정말 꿈을 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거라는 생각에 꿈을 안고 있었건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도 너 참 착하다, 참 일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근데 노예로 팔렸는데 해필 어디로 팔렸냐? 이집트의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경호대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집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대통령과 얘기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해필 팔려도 경호실장네 집으로 팔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요셉을 결국 왕으로 세우려면 왕 수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죠. 왜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면 아빠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명품 메이커를 사줬다 그 말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시장에서 나온 후줄근한 것을 입고 다니는데 자기 아들 요셉에게만 데리고 가서 나이키를 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한 거예요. 맞죠? 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죠. 그 다음에 요셉은 또 고자질쟁이에요. 형들이 잘못한 건 전부 아빠한테 가서 다 일러 바쳐.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눈에 가시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자랐어요. 그런 요셉. 지금 이 요셉이 나중에 장차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의 것을 가지고 작은 일도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루고 하는 요셉이라면 이제 그릇이 크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많이 뺑뺑이로 굴러야죠. 그죠? 많이 굴러야 합니다. 믹서기에 팍팍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밀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경호대장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를 왕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경호대장내 집으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보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깨는 도구들입니다. 요셉처럼 요셉을 아름답게 빚으려고 하는 도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우리를 빚으려고 하는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은혜 덩어리, 복 덩어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요. 참 은혜 덩어리가 많아요, 엄마. 참 복 덩어리가 많아요. 왜 복 덩어리일까요? 나를 깨뜨리는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표현도 좋게 합니다. 네, 나를 깨뜨리는 은혜 덩어리. 그죠? 네.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은혜 덩어리, 복 덩어리. 여러분의 남편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아내는 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 복 덩어리, 아이고 내 은혜 덩어리. 무엇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맞죠? 안 나쁩니다. 예. 말을 바꿔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경호대장네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왜냐하면 야곱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애들에게 얘기를 다 해주었던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부터 그의 주인이 딱 요셉을 보니까, 이제 노예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보니까 주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이 경호대장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대장이 이 요셉을 잘해줄까요? 당연히 잘해주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지켜보았을 때, 일을 할 때 지켜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가 풍성해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주님, 그 요셉의 손 안에서 주님이 그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이, 그 집주인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경호대장이라면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관리하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 그래서 그 경호대장이 그 요셉을 지켜보면서 이제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총무일,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딱 요셉을 세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직했겠지요. 정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종의 재산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입니다. 왜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은 20냥에 요셉을 샀잖아요. 그죠? 샀기 때문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잘 아시겠죠? 요셉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돈에 팔려서 그 주인이 자기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그 보디발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하며 갔습니다. 이 요셉,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내 아내 외에는 네가 전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경호대장의 아내만 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전부 관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권위가 참 컸겠죠. 그죠? 권세가 아주 그 집안에서는 컸던 거예요. 모든 노예들의 대장이 되었고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되어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교만했었고 고자질쟁이였었고 정말 마음은 조그맸지만 자기가 끌려가서 거기를 가보니까 아버지 야곱도 없어.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 누가 나이키 옷도 안 사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빨리 기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빨리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거기서 말을 한들 그 말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까지 들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을 사랑과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나면 요셉은 전혀 하나님을 1대1로 진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들 진이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아버지고 우리 아빠의 아버지고 그럼 너의 아버지는 아니냐? 네, 아직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 하나님 모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럽니다. 나는 너희의 조부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야곱에게 안 나타나면 야곱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냥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밖에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굉장히 깊숙이 정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이 어린 세대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요셉도 자기 아빠 야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 제가 저희 아들 먼저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나갈 때 돈 10만 원 100불 보내줬단게요. 근데 그거 바꿔보니까 10만 원이요. 근데 10만 원 갖고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자기 누나랑 사는데 100불 그거 10만 원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금방 떨어지고 없죠. 근데 주님은 중국에 있는 저에게 지금부터 진이한테 돈 보내지 마라 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건 순종 잘해요. 돈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알잖아요. 저것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차를 타고 교회를 갈 것이며 또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어떻게 저걸 지낼까. 왜냐면 쟤도 17살에 나온 거잖아요. 17살에 학교 그만 다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그러면 적어도 누나라도 돈을 주면 좋은데 주님이 저 상태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것이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돕겠어요? 안 돕죠. 안 돕습니다. 도우면 우리 진이가 어떻게 훈련해요? 도울 것 같으면 누나를 의지하죠. 그죠? 누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요, 보통 가족들은 등 돌립니다. 등을 딱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환경들이 벌어질 때, 아니, 왜 이 복덩어리가 내 옆에 있지? 왜 이렇게 은혜 덩어리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지? 예,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쟤는 밤늦게 저에게 전화 와서 저랑 교제해요. 카톡으로 교제해요. 비가 쫄쫄 오는데 밖에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없어요. 눈이 오는데 지가 나중에 간증하더라고. 눈이 오는데 밖에서 잠깐 벤치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근데 깨어보니까 눈이 쌓였더래, 덮였더래.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은요, 제가 막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좀 보내면 안 될까요? 보내지 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돈 다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저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헌금을 하라고 했다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차비가 마지막 달랑달랑 완전히 이제 오늘 차비 있으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타서 쓰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타서 쓸 때 저를 의지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절대 쟤는 돈 나한테 의지 안 합니다. 예. 그래요. 지가 주님께 직접 구해요. 그 몇 개월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요. 요셉도 동일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까 오로지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 간절히 붙들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애통하고 애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꽂혀 있는 상태죠. 그거 외에는 다른 데를 쳐다볼 수가 없어. 노예잖아요.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킬 계획이 있어서 보디발네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요셉은 여기서 보디발이 어떻게 왕을 뵙고 왕에게 나아가고 하는 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주인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잘 되고 잘 적응될 만한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었거든요. 요셉을 꼬십니다. 요셉을 꼬셔요. 연애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그 여자가 요셉이 집에서 일하려고 있는데 다들 종들을 다 내보내고 이 여자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그리고는 자기 옷을 벗어났었는데 그 옷 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이 받았어. 자기가 보디발의 부인이요. 사장의 부인이라고요. 근데 이 종이 자기를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자기 말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자기 여보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이 히브리 종 데리고 온 그 종이 나를 업신여겨서 나를 범하려고 그랬나이다. 오메 지가 그래놓고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죠? 네. 요셉이 완전히 억울함에 쌓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보디발이 그럼 그걸 알아봐야지. 요셉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라도 봐야지. 그 부인 말만 쏙 듣고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요. 감옥에 넣어버려요. 요셉이 지금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건 당한 것은 감옥행이요. 억울하죠. 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시편에 보면 요셉이 이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그래서 쇠사슬을 발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종종 걷겠죠.
그렇게 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감옥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 시켜서 다 풀어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천사 시켜서 못 풀을까요? 예? 하루 저녁에 천사 한 명 시켜서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시리아 군대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시리아 군대를. 근데 그 주님이 요셉을 못 도울까요? 날마다 같이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 왜요?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돕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왕 수업 시키려고 해요. 왕 수업을 시키려고.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요, 왕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왕의 신하라면 술 관원장, 또 왕에게 밥을 주는 그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밑에 있는 그 관원들 있잖아요.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장관급들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지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가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딱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있는 그 제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가 있어요. 감옥에는. 그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간수장이 요셉을 딱 선택을 합니다. 에이 요셉, 너는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 죄인들을 네가 잘 도와줘라, 잘 섬겨라, 이렇게 합니다. 오메 제수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간수장의 눈에 호의를 입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죠? 지금 감옥에서 이제 모든 죄인들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이에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형통하는 것을 이 간수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요셉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대학도 나온 거 아니에요. 정치학과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양 좀 치고 아버지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이 정치를 한 이 왕의 신하들, 제수가 됐던 이 신하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그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당신은 쫓겨와서 왕의 눈에 무엇이 안 좋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직접 듣는데 왕을 날마다 뵈는 장관급들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걸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실 보세요. 그 요셉을 꼬셨던 그 보디발의 아내, 사람에게 간음하자고 했던 그 아내. 자, 간음하자고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큰 손 안에서 우리는 움직여집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들어다 쓴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딱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예. 때로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진짜 공부하기 힘든데 왜 이럴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공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얻은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보상하십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들을 섬깁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그 바로라는 왕이었어요. 그때 그 이집트의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을 따라주는 왕에게 술을 주고 또 빵을 주는 그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요셉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너무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침에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갔죠.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술 맡은 책임자가 그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포도나무에서 3가지가 있었고요. 싹이 나는데요. 꽃이 피고요. 포도송이에서 익은 포도가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 바로의 잔에다가 그것을 즙을 짜갖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럽니다 하고 요셉이 바로 꿈 해석을 해버립니다. 거기에서 3개의 가지는 3일을 나타냅니다. 이제 3일 후면 당신은 복직이요. 당신 복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바로라는 왕에게 다시 술 따르는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꼭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억울하게 내가 여기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감옥에 오늘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난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고 나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아들인데 나 여기에 지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복직되거들랑 제발 바로 왕에게 나 좀 말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감옥이 경호대장네 집에 있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물급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줄 수가 없죠. 딱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빵 굽는 관원장이 꿈 해석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꿨어요 하고 딱 말합니다. 자기 꿈을 딱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요. 내 머리에 하얀 색깔의 광주리가 있어요. 광주리가 뭔지 아죠?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바로의 음식이 있었는데요. 새가 와서 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새 광주리가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3일 후에 새 광주리는 3일을 뜻하는데 당신도 3일 후에 정확히
죽소.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가 와서 위에 있는 빵을 뜯어 먹는데 그 당신의 살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복직이 안 되고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일째 되던 날, 그게 바로의 생일날이었는데 정확하게 이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술 관원장이 이 3일 후에 복직이 됐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복직이 됐으니까 너무 기쁘죠. 우리 같으면 요셉을 기억도 할 것이요. 맞죠? 아니 나에게 꿈 해몽해 줘갖고 나이가 3일 후에 정확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IQ 83도 기억합니다. 진짜 기억돼요. 근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려요. 누가 잊게 했을까요? 네, 아직 요셉아 너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직 훈련 다 못 받았다. 아직 통과할 시기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나가고 싶었어요. 나 감옥에서 좀 빼주라니까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돼. 너 아직 통과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2년이 흐릅니다. 2년이 흐르자 이제 바로 왕이 직접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직접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연속 2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정말 풍년이 될 꿈을 꿔요.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될 꿈을 꿉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했을 때요. 너무나 이삭이 나오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정말 병이 다 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삭이 나오죠. 또 아주 좋아 보이는 암소가 있었는데 7마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 정말 빼빼 마른 암소가 나중에 나와서 그 풍성한 암소를 다 잡아먹죠. 이런 꿈을 꿉니다. 이제 왕이 완전히 슬픔에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왜 이러는가? 이게 뭔가? 막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죽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왕들은 성질나면 다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죽으려고 했었을 때 나에게 꿈 얘기를 해줘서 해석을 해준 히브리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면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른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옵니다. 그래서 급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와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왕이 말을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해석을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얘기했던 것을 그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7년이면 7개의 그 이삭이 나오고 하는 것을 7년이고 7 암소도 7년이에요. 이제 7년 동안 이 이집트 땅에 풍년이 올 겁니다. 엄청나게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7년 후면은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 풍년 동안에 먹었던 그것보다도 훨씬 지독하리만큼 흉년이 와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이 바로에게 알려줬는데 이제 바로 왕이요,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계획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쌀 있잖아요. 나락, 별을 이제 모아놓다가 곳곳에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흉년이 왔을 때 그 쌀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진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말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그 요셉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뭐가 돼버려요? 총리가 돼버립니다. 나보다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나 한 사람 제외하고 전부 네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요셉이 등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왔을 때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아직 꿈을 다 안 이루었는데 왜 제가 중국에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거 이루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을 이루려면 3가지만 있으면 돼. 3가지, 딱 3가지야. 첫째,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요셉이 있어라는 곳이 어디였나요? 어디예요? 그 군대 대장 집 있잖아요. 그죠? 그 경호대장네 집이 요셉이 있으라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2번째 있으라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요셉에게 있으라는 곳은 그곳이었고, 저한테 있으라는 곳은 지금 한국이었습니다. 2번째, 내가 너에게 시킨 일 해. 지금 시킨 일 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금 시킨 일은 뭐였어요? 그 집안의 총무로서 관리자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킨 일은요, 그 죄수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려?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요셉은 거기서 그들을 섬겼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저에게 시킨 일, 너는 그 일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해. 그리고 날마다 너를 버림으로 너를 넓혀. 그리고 말씀한 대로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네 꿈을 이루는 데는 딱 하루면 돼. 하루. 한 날이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한 날에 되죠? 내가 그랬어요. 너 요셉의 꿈을 이루는 데는 딱 하루였다는 거야. 내가 바로에게 꿈을 줬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요셉 너 들어가서 해석해. 그랬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 총리 돼버린 거예요. 내가 요셉의 꿈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야.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셉의 마음이 코딱지만큼 작다는 거예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 왕을 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진짜 많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넓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는 거. 지 생각 내려놓는 거. 하나님 생각 따라가는 거. 요셉은 얼마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나 잘못해갖고 감옥을 가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꿈꾸는 사람한테 그 기억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요셉이 다 훈련되니까 그때 바로에게 꿈 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해석해서 그날로 끝을 쫙 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그 시기가 요셉이 이제 훈련을 마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동에서 있을 때, 교동에서 들어가자마자 며칠, 한 달도 안 됐어. 안 됐는데 주인장이 우리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신자라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다 그 뜻대로 해주겠는데 이 불신자인데, 그랬더니 불신자들에게도 해주라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겠니? 주님이라면 당연히 얘기를 들어줬죠. 주님도 그러잖아요. 사역하다가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하니까 떠나가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끄럽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찬양도 시끄러워. 그래서 떠나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건물을 주셨어.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에 딱 와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답게 이전을 꾸몄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당면한 문제가 관리비가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 달 관리비가 300만 원이 넘어요. 저희 관리비가. 교동에서 12만 원 냈는데 나 진짜. 저번 1월 달에 저희는 저희가 쓰지도 않는 물세 20몇만 원을 냈습니다. 12월 달에 쓴 거래요. 근데 우리한테 내래. 그리고 실제 이 안에 있는 전용으로 썼던 전기요금이 20만 원인데 공용 전기라고 해서 화장실 쓴 거 60만 원 내래요. 뭘 썼는지 몰라요. 종구따만 몇 개에다가. 좌우지간 너무 그 내용들이요. 청소도 하지 않으면서 청소비가 저희한테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300만 원이 넘는 돈이야. 그래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희가 지분이 많잖아요. 5, 6, 7층이니까. 40%가 넘어요. 근데 회의를 하려고 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그 공용이라고 말하는 그 전기도 그럼 우리 쪽으로 전용으로 해서 우리가 다 낸다. 우리 거는 층수별로 그렇게 그럼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수도도 계량기 달고 그래서 계량기 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1층도 다 계량기 다 달았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는 계량기 달았어도 계량기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 거 다 내고 또 1층부터 7층까지 그 공용으로 쓰는 것도 전부 다 또 내래요. 아, 이게 황당이잖아요. 황당. 아니 너무 그 생각이요. 생각의 사고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냥 그 우기는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우기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둘 다 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입고 오면 건물 사래요. 다 사버리래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랬어요. 주차장도 우리가 반 부담해서 우리가 부담을 할게요. 부담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부담할 것은 전부 우리한테 부담하래요. 자기네가 이제 써줄 테니까 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다 돈 내고 다 자기네들끼리 것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오고, 그래서 그럼 그 관리하는 사람을 바꿉시다. 도저히 관리가 되지도 않으면서 관리비만 나가고 월급만 나가니까 청소 자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랬네요. 근데 본인이 하겠대요. 자기는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싸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지만, 돈이 싸니까 그냥 일단 우리는 봉사로 섬기면서 해줍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스스로가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또 공동으로 우리는 공동에서 쓴 것이 그 부분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다 쓰는데도 자기네 공동도 다 내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서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관리하시는 그분이 왠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더 어려워졌는데 왠지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대화를 따로 하면서 혹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다 관리비 받고 본인이 막 청소비까지 다 받아서 다 쓰시더라고. 우리 청소는 하나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물었어요. 혹시 겁나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4층 독서실인데 독서실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렵다고 한디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그냥 해야지. 이제 손해를 봐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정말 몇백이 나가는 그런 손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이것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직도 통과가 안 됐나 봐요.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매달마다 이것 갖고 얼굴을 붉힐 수 없고, 주님이 이 건물을 아름답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손해 부분의 일정 부분도 담당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악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악인이었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내가 악인들,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악인 죄인이었다는 거야. 근데 생명을 줬는데 그 돈 못 주냐? 지금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부담스러운 건 이 독서실 사장한테 처음에 와갖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복음을 전해놨거든요. 아, 주여, 정말 주여입니다. 거기서 한 번의 인테리어 값을,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되지만 이곳이 이제 건물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매달 이곳에서 얼만큼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을 붉히면서 가야 하는 이 사건이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속 편안하게 새벽 3시 반에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관리비 갖고 싸맸을까요? 안 하셨겠죠? 안 했을 거죠. 당연히요. 자기 생명까지 준다는데
갈리비 갖고 싸 먹었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싸움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같이 전부 한 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아직 이 단계에서 아직 나를 또 훈련해야 될 것이 있구나. 주님 기꺼이 내립니다. 주라는 대로 하나님이 도우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도움을 받고서 저분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찾을 날이 있겠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이라고 생각하자. 저 영혼이 하나님께 올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투자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집에 가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구나. 빨리 내리자. 교동보다는 시간이 더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다 손해보는 건 싫습니다. 이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은혜 덩어리들, 복 덩어리들입니다. 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저희는 더 감사한 거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나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사업 실패해갖고 주님 찾은 사람들 5천만 원 투자하고 온 거예요. 그지요? 네. 그런 거예요. 한 영혼 건지려고. 그래요. 요셉, 정말 이 아름다운 요셉에 있어서 진정으로 요셉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 시켰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마귀가 인신매매를 시킵니다. 사람을 파는 걸 마귀가 해요. 형들을 꼬셔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형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형들을 꼬셔서 선동시켜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버립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형들이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요셉한테 쌀을 구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쌀이 있다는 거. 그리고는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서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하니까 이제 형들이 완전히 불안 초조, 긴장, 극대화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집트로 파견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형 보고 열이 받아서 감히 나를 팔 수 있어 막 이러고 씩씩댈 수 있어요. 어떻게 동생인 나를,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지만 나를 팔아갖고 노예로 팔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 동생들 팔아봤어요? 팔아봤냐고요, 돈 받고. 근데 그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한테는 거짓말로 동생 죽었다 가고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면 얼마나 막 씩씩거리고 진짜 한 방 먹이고 이러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주님은 요셉을 10몇 년의 과정이죠. 요셉이 30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9년 만에 39살 때 형들을 만나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지금 흉년 때 보존하려고. 왜냐? 형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지요?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태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와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집트로 먼저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다 없죠. 이미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무서워요.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이 나를 미워할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살리려고.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형님들도 도울 것이고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작은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 마음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넓어진 겁니다. 빚어진 거예요. 왕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만을 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럼 불신자도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도 품으려면 관리비 때문에 싸움에서 쓰겄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좁습니까? 어쨌든 울그락불그락을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러니까 좁죠. 아직도 요셉만큼 되려면 아직도 당당 멀은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은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버려야 해요. 전 세계의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생각 다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불신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줘야 돼요. 지금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돈 좀 주는 거, 그것 갖고 네가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너 아직도 멀었다. 지금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갑니다. 여러분, 왜 야곱에게 일찍 요셉을 말 안 해줬을까요? 요셉이 30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얼른 가서 아버지 나 살았어요. 나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9년 동안을 요셉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텐데 왜 하나님 빨리 요셉을 안 보냈나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야곱이 안 내렸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편애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 죽었다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차라리 음부로 내려가 마음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던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서 요셉을 지우는 거죠.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쉽게 떠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갔냐? 베냐민이라는 자기 동생한테로 딱, 요셉 동생한테로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베냐민도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 다 다루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다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그제서야 요셉한테 이제
아버지 불러오라는 거죠. 요셉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꿈에서라도 요셉 살아있다고 말 안 해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야곱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요셉도 야곱도 둘이를 다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훈련 방법은 너무나 멋집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요셉이나 야곱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요셉이, 야곱이 어떤 훈련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장소로, 그 다음에 그 훈련의 방법, 강도를 정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인에게 순복하십시다. 나 게임 못 끊어요. 그러면 게임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나 게임 못 끊어요. 그러면 지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게임 끊어라 하면 우리는 예 주님 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 용서 못해요 하면은 지가 주인이에요. 왜 용서 못해요? 뭐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 그럼 그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값을 치르고 샀는데 그럼 모모형이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께 드려야죠. 감정도 다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내려야죠.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모형은 예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본받아야 돼요. 불평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졌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요셉처럼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